4월 17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하나님은 하나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우리가 보통 인식할 때 하나님의 그 유일성, 아주 배타적인 유일성에 관한 내용일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거 계속 견지하시고요. 어제 저희가 봤던 거는 두 번째였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히브리어적인 표현에 의해서 두 번째 뭐냐면 그 하나님의 통전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전성.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영역에서만 역사하실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학업이라는 영역,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모든 진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른 분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좀 세력이 약화됐다가 신앙적인 면에서만 강하신 분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강하신 분이고 근원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다. 예, 모든 영역에서. 두 번째, 모든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과거에서만 역사하셨던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현재에서도 역사하시고 심지어 미래에서도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 모든 시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통전적인 분이시다. 스스로 분열되지도 않아요. 과거엔 이러셨다가 현재에 이러셨다. 이쪽 신앙의 영역에서는 이러셨다가 이쪽 비신앙의 영역에서는 좀 이렇게 유하신 분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스스로 분열되지 않는 인격적인 통전성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분열되지 않아요. 영역에서의 차이가 없고요. 시대에서 차이가 없고요. 스스로 분열되지 아니하는 인격적인 통전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예, 마음에 안정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가 어떨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래. 자녀들에게 들을 수 있는 제일 불만입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 예, 그럴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뭐 이때는 이러다가 이럴 땐 너무 기복이 심해. 이러면 자녀들 안에 이렇게 불만이 이렇게 툭툭 터져 나온다고요. 그 불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은 그것 때문에 자녀들의 부모를 향한 신뢰가 깨진단 말이에요. 무엇이? 그 분열된 인격이. 그죠? 상황에 따라 통전성이 깨진 이 부모들의 마음과 행동과 자세와 태도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신뢰가 무너져 내린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통전성 하나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시대나 어떤 영역에서든지 하나이신 통전적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죠. 언제든지 찾아갈 수가 있고요. 언제든지 구할 수 있고요.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 아침에 그런 분열되지 아니하시고 어떤 시대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영역이나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신명기 우리 6장 10절에서부터 이제 19절인데요. 자, 오늘은 제게 문학 이렇게 표현상으로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10절 보십시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너에게 주리라 그 맹세하신 땅,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에 너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출발은 항상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아, 내가 원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셨다, 이런 건 없어요. 궁극적으로 없단 말입니다. 내가 원했을지라도 나에게 소원을 주신 분이 하나가 있는데 누구라? 예, 하나님이시라.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라고 하죠. 제가 기도할 때 또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눈치채셨을지 모르지만, 예, 우리 가운데 마음을 소원을 두고 일하신 하나님,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신 하나님, 넘치도록 능히 더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그 소원은 우리 안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자, 뭐라고요? 예, 여호와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겠다라고 맹세하신 땅이에요.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비즈니스에 강한 소원이 있으셨나요? 여러분들 어떤 생활의 진로, 학업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으셨나요? 마음의 소원이요? 네, 결국 그 마음의 소원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굉장히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소원, 내가 품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비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들을 소중히 다루게 하시고 그것들을 넘치도록 능히 더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귀한 공동체와 특별히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뭐를 얻게 한다고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그들이 건축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거를 얻게 하신대요. 자, 11절. 너희가 채우지 아니한, 네, 그들이 채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신대요. 야, 너무 파격적인 거 아닌가요? 예,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그거를 또 차지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너희가 배불리 먹게 된대요. 야, 이거는 너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예,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의 수고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느 순간이든지 내가 채웠는데요. 예, 물론 채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채울 수 없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돈을 막 벌겠다고 하면 벌어지나요? 그럼 돈 벌기 쉬울 거예요. 왜? 돈을 벌겠다라는 야망이 가득한 사람은 돈을 벌 거라고요? 근데 실은 그렇지가 않다고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정도 되면 다 끝난 것 같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더니 내가 채우지 아니한 집을 얻게 하셨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도 나한테 주셨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도 얻게 하셨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셨고 그럼 신앙생활 하다 보니 교회 나와서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을 다 얻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것들을 무엇으로 여기냐면 신앙의 열매로 생각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열매. 나 참 잘했구나. 잘해서 주셨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문맥을 잘 보십시오. 잘해서 주신 게 아니라 이것은 단지 출발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보상이 아니라고요. 너 참 잘했다. 너 계명 잘 지켰다. 너 그동안 잘 살았다라는 보상이 아니고요. 이건 전적인 은혜라는 견지가 계속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 보세요. 이렇게 할 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 되면 끝이야.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이런 교회 큰 예배당도 주셨어요. 이런 큰 우리 집도 주셨어요. 이렇게 통장에 많은 돈도 주셨고 이런 좋은 비즈니스도 주셨어요. 그게요. 신앙생활 잘해서 주신 게 아니라 은혜고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또 있다는 그 다음이. 출발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왜요? 12절 보십시오. 이럴 때 너는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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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조심하라는 건 뭘까? 그 다음이 있다는 거죠, 항상. 잊지 말아라. 13절 경외해라. 섬기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거다. 이렇게 읽어죠. 아주 전적으로 아주 토털리하게 전적으로. 그 다음에 독점적으로 익스클루시브하게 그 두 개를 굉장히 강조한다고요. 우리는 그때 풀어진다고요.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잘해서 언제 풀어지죠? 예. 우리도 풀어질 때 되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때 말씀으로 강하게 얘기하셨던 적이 있어요. 교회 장소를 못 구할 때 정말 은혜로 우리가 막 기도해서 얻었다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아주 그냥 잘라버리셨다고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었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얻었고 이것들을 다 잘라버리셨죠. 그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뭐 하죠? 오히려 굉장히 전적으로 독점적으로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예배당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장소도 얻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그 다음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자, 그래서 쭉 우리가 진행하다 보면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는요.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예, 하나님의 결론은 달랐어요. 우리는 성읍을 얻고 그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면 또 그것들을 막 배불리 먹으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마지막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이것은 출발에 불과했고요. 마지막은 여기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조상들의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그때서야 차지한다는 거. 우리가 들어와서 다 살고 있는데요? 아니야. 그거는 출발에 불과해요. 우리가 지금 들어와서 웨슬리교에 들어와서 예배까지 드리고 있는데 아니요. 그건 출발에 불과해요. 그게 우리 빛과 소금 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끝 지점이 아니라고요. 그는 은혜의 첫 단계였고요. 이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던 거예요. 우리가 심지 아니한 것을 차지하고요. 취하고요. 우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우지 아니한 그런 어떤 집들을 우리가 막 누리고 있는 것은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들을 차지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의 출발점이었다고요. 모종이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모종에서 만족해서 우리는 모종을 거기를 누리고 있고 모종을 그냥 따먹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음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이거 차지하는 것, 이것은 궁극적인 완성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완성으로 봐야 돼요. 10절과 11절을 완성으로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비즈니스도 주셨습니다. 이런 집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예배할 공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완성이 아니고 이것을 출발로 봐야 돼요. 결국 10절과 11절을 완성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풀어지다 보면 우리가 오히려 그 토털리, 그 전적으로, 그 다음에 그 엑스클루시브하게 이것들을 다 놓쳐버리면, 10절과 11절을 완성으로 보고 그것들을 다 놓쳐버리면 오히려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어요. 내가 은혜로 너에게 주는 것에 만족하여 그것들에 이제는 맥을 놓고 전적으로 독점적으로 너희가 집중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12절에 넌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큰일 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교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완성이 아니라 출발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집들, 여러분들 우리 좋은 예배 공간들, 여러분들의 어떤 비즈니스들,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출발에 불과해요. 우리가 자녀들 볼 때도 마찬가지죠. 원하는 대학에 딱 들어갈 때 부모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야, 제 인생 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아들들은, 딸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예, 아유, 그 대학교 들어왔으니 이제 끝났다. 라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을 필 거야.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는 정말 출발점에 불과해요. 계속적인 깨어있는 갱신이 필요하다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과 11절을 얻어버리면요, 이 신앙생활 다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안에 너는 조심하라. 오히려 약속의 땅에다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차지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간격을 무엇으로 메꿔야 되는 거예요? 10절과 11절의 그 은혜를 누릴 때, 야, 이것은 은혜이지 우리의 마지막 열매는 아니야. 최종적인 완성의 단계까지는 아직까지 거리가 있어. 그럼 이 간격을 뭘로 메꾸냐 말이에요. 그게 12절부터 17절인데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출발로 여기고, 10절과 11절을 출발로 여기고 초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초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굉장히 구태의연한 표현 같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지면 뭘까요? 예, 출애굽을 전적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집, 내가 누리고 있는 예배 공간,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비즈니스, 물론 지금 비즈니스가 좀 어려운 시기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뭐죠? 구원의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저희 같은 경우는 3명을 주셨습니다. 바라볼 때 뭐라고요? 당연한 아들, 딸 이렇게 있는 걸로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이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 이 생명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건 출애굽시키셔서 지금 광야까지 거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만족하든 만족하지 못하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10절과 11절의 출발선에서 완성까지 걸어가는데 간격을 메꿀 수 있는, 초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관점이자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마사의 유혹을 피해야 돼요. 마사의 유혹을. 16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10절, 11절의 은혜를 누리지만 실은 간혹 우리가 심지 아니한 그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잘 먹다가 여기에 흉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흉년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원망한다고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계속 정기적으로 주고 있었다고요. 한 달에 50불씩, 한 달에 100불씩. 갑자기 이게 끊어졌습니다. 그죠? 이 주는 사람도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끊어졌어요. 그랬더니 항상 100불, 50불씩 받던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왜 내 돈 안 주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 돈 안 주냐고.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목사님들의 설교 때 많이 쓰는 예화입니다. 그냥 준 거예요. 그러면 항상 이 사람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죠? 은혜다, 은혜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어느 순간 끊어졌습니다. 그때 오히려 따지는 거예요. 왜 내 100불, 내 50불 왜 안 줘? 이러는 거예요. 황당하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마사의 유혹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심지도 않았고 우리가 채우지도 아니었고 우리가 파지도 아니었고 우리가 세우지도 아니한 것도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끊어질 때 우리가 딱 튀어나오는 말이 뭘까요? 왜 내 거, 왜 이거 다 왜 뺏어갔냐라는 거. 언제 집사님 거였어요? 언제 제 거였어요? 항상 받던 은혜가 끊어질 때 왜 내 거 안 주냐고 얘기하는 아까 우리가 피식하고 웃었던 그 사람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끊어질 때가 있어요. 끊어진 듯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마치 지금과 같죠. 이때 뭐라고요? 마사가 어떤 겁니까? 출애굽기 17장이에요. 그냥 제가 한번 찾을게요. 출애굽기 17장에 1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졌죠. 은혜가 갑자기 단절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 죽이시려고 그런 건가요? 그렇지가 않죠. 자, 2절. 12절이 아니라 그냥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는 거예요.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들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무엇을 시험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죠. 무엇 때문에? 은혜가 단절될 때, 은혜가 갑자기 단절될 때 심지 아니하고 파지 아니하고 채우지도 아니하고 세우지 아니한 것들을 막 누리고 있다가 지금처럼 코비드 19의 시대 때문에 은혜가 갑자기 확 단절될 때 우리는 어떤 유혹에 빠진다? 마사의 유혹에 빠진다. 이거 왜 이런 거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의문을 탁 제기해버립니다. 근데 그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모세가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는 거예요.
불평하느냐도 아니고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표현도 그렇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했다. 누구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오늘 표현도 있잖아요.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의심 때문에 무엇을 어떤 면으로 확장될까요? 이 능력의 의문을 제기하는 게 결국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망하면서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뭐를 부정할까요? 예, 하나님의 구속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계획대로 출애굽시키셨다고요.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다 거기다 쏟아붓고 그 다음에 홍해를 완전 쫙 갈라놓으시고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지금 무엇을 하나로 딱 부정해버려요? 물 없음으로 인하여. 지금 비즈니스가 조금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녀가 조금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감으로 인하여. 나의 진로가 조금 하나 꼬인 것 같음으로 인하여 무엇을 전체를 다 부정하나요?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내온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딱 그렇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에 와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애굽에 있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건데. 원점으로 다 다시 돌려요. 원점으로. 모든 것을. 무엇 때문에? 그 물 때문에. 지금 조금 어려운 비즈니스 때문에. 지금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여러 가지면. 자, 그래서요. 결국 뭘까요? 고난으로 뭐를 부정한다? 지금 당하는 고난 때문에 역사를 부정합니다. 10절과 11절의 은혜를 누릴 때는 괜찮아요. 그땐 괜찮습니다. 문제 없어요, 사실. 근데 10절과 11절의 은혜를 누리다가 갑자기 고난이 딱 닥치면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아예 전면적으로 부정해요. 자, 그렇다면 이 고난으로 역사를 부정한다는 것은 누구를 부정하는 걸까요? 고난으로 역사를 부정한다는 건 고난 때문에 역사를 이끌고 온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결국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단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습니다. 3가지 시험을. 근데 3가지 시험 중에 하나가 뭘까요? 뛰어내려보라라는 거죠. 뛰어내려보라. 그럼 어떻게 할 거라? 그때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이밀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으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딱 받쳐줘서 살아날 거다라는 거. 죽지 아니할 거다. 몸 다치지 아니할 거다. 그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부정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수준을 그런 식으로만 격화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줘야 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죠. 물이 없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비즈니스가 조금 어려운 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소시켜주지 못하면 하나님 아니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 사단이 유혹했던 것처럼 뛰어내려라. 그럼 하나님 살려주실 거다. 그래, 나 뛰어내릴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뭘까요? 뛰어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렵지만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넘으면 안 되는 선. 우리는 뛰어내리면 안 돼요, 거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 하나님 살려주실 거야 하고 뛰어내리지 않았다고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래요. 거기서 뛰어내리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래요. 살려줄 수 없어서 그런 건가? 아니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살려줄 수 있나요? 예,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뛰어내리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오히려 망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습니다. 실은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뛰어내리는 일만은 없어야 돼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잘해주실까? 이렇게 하면 잘해주실까? 이것은 맞겠지. 왜 또 이거를 우리 비즈니스를 이렇게 어렵게 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불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 부정하는 것. 그리고 뛰어내리는 것.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왜 자꾸 안 해주십니까? 라고 이 은혜의 정당성을 나의 노력에 연결시켜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는 이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 totally, 독점적으로 3절에 있었던 것, 22절에 있었던 것처럼 여호와를 잊지 말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뭔가 마사의 물 부족 사건이 있고 비즈니스의 부족이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부정하면 안 돼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비즈니스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상황들이 계속 연장되고 있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분명해져요. 그동안에 누렸던 은혜 기억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기억하고 막 이사도 하시고 또 옮기기도 다니셨고 인생 한번 이렇게 쭉 조망해 보세요. 하나하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어려움 때문에 그 모든 전 역사를 부정한다? 그 은혜를 다 까먹는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속임에 빠져서 그것을 막 높은 데 가서 뛰어내린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뭐하다? 예, 어떤 상황이나 어떤 영역이나 어떤 시대에도 다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인격이 분리되지 아니하시는 통정적 인격을 가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며 열매를 결론으로 보지 아니하고 열매를 출발점으로 보고 마지막 그 완성의 지점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비즈니스가 안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은 우리 안에 이게 다 잘못됐나? 모든 역사를 부정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은혜를 잘 누리다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요. 그 은혜가 잠시 끊어질 때가 있을 거라고요. 그때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두 가지예요. 그 전 역사를 부정하지 말라는 거죠. 마사에서, 그 르비딤에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라고 모세에게 불평했던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한 일. 그렇게 그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두 번째요. 뛰어내려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겠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뛰어내리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을 저희가 붙잡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고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덮여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고백하며 주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지금까지 인도하신 전 역사, 이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영역이든지 모든 시대를 통하여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잠시 끊어진 듯한 이 코비드-19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은혜를 잠시 끊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하나님과 끊으신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영역에서 모든 시대를 통해 스스로 분열되지 않는 인격적인 통전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 온전하심 앞에 우리가 잠시 은혜에 끊어지는 이 르비딤의 물이 사라져버렸던 그 시대를 잠시 거쳐가고 있지만 이때 우리가 우리의 무턱된 우리의 뇌피셜로 하나님 그 언덕에서 뛰어내리는 무모함이 없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그동안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전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심지어 물이 끊어지는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리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받았던 많은 은혜가 실은 완성이 아니라 출발점이었음을 알고 이제는 그 완성을 향하여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 주 앞에 다시 서야 되는지 주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신앙의 본질을 저희가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고 교회의 본질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이제 교회의 본질이 건물이 아니요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더욱더 그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